직관을 믿어라. 모든 직관은 설령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성미에 맞지 않고 에코를 산산이 부순다 하더라도 유익하다. 직관만이 그대의 유일한 친구이다.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지 말고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런 직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직관을 통해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당혹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대 눈에 많은 문제들만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첫 단계에서부터 진리를 수용하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그대가 자신의 눈을 가린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실상 그 문제들의 99%는 실제가 아닌 거짓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에 처하지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닌 까닭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가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다른 가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간파하는 것이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는 것이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선행 조건이다. 장미처럼 부드러운 힘을 가져라. 연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힘은 남용될 위험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위험도 없다. 힘을 가지는 순간 호기를 부릴 위험이 존재한다. 1시간당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차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속도로 달리는 날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권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힘을 억누르기가 힘들다. 극한까지 가보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가의 창시자 파탄잘리는 그 요가 수트라에서 모든 구도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도자는 막강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연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힘은 남용될 위험이 없다. 부드러움 없이 강해지기만 한다면 그 속에는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파탄잘리가 염려한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이다. 그 방법론은 요가는 약함 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요가는 힘을 실어주지만 연약함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대를 강철처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킬 수는 있어도 장미처럼 부드러운 힘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삶은 논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논리는 극단적이고 전제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억압적이다. 일단 논리가 그대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것들을 죽인다. 논리는 독재자와 같다. 독재자가 반대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듯 논리 또한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 사랑, 명상을 가만두지 않는다. 종교 역시 이성의 반대이다. 따라서 이성은 이것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근절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대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그러니 이성에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모두 죽이고 나면 승리감에 젖겠지만 곧이어 공허감을 느낀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곤 논리밖에 없다. 그 논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이성적이 되면 삶이 고달퍼질 수밖에 없다. 삶이란 단순하고 비이성적이다.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는 추상적인 것들에 있다. 삶은 장미처럼 간단하다. 장미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장미는 신비하다. 장미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지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대는 장미를 사랑하고 장미의 향을 맡고 장미의 이파리를 만지고 장미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장미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장미를 분해하고 분석하게 되면 그대 손에는 죽은 시체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속삭이는 자가 되어라. 에너지가 낮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높다고 특별히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 높은 에너지는 파괴적일 수 있다.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세상은 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통받은 적이 없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야욕이 없다. 또한 싸움을 벌이거나 권력을 쥐기 위해 아득바득거리지도 않는다. 낮은 에너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문제점은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면 낮은 에너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의 차이는 고함 지르는 것과 속삭이는 것의 차이와 같다. 세상에는 소리 지르는 것에 맞추어 일부 사람과 속삭이는 것에 맞추어진 일부 사람들이 있다. 행복하도록 노력하라. 인간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는 행복해지려는 것이다. 행복을 그대의 종교로 삼아라. 만일 그대가 행복하지 않다면 필시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쾌락주의자다. 그리고 행복은 인간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다. 행복은 만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표시이고 불행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표시이다. 현재 속에 실제하라. 그대가 스스로 행동 양식을 바꿀 때 비로소 그대가 존재하는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대가 곧 그대의 세계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의 비전,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느 날 문득 그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동시대인이 아니다.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을 어찌 그대와 같은 시대에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대 곁에 앉아있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있으니 결코 동시대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살고 있다면 그 역시 그대와 동시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서로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다. 설령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과거와 미래 속에 산다면 함께 산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속에 실제하지 않는 그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이다. 두 사람이 전적으로 현재 속에 실제할 때 비로소 그들은 같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그대가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그대는 그대의 세계 속에 머물고 상대는 상대의 세계에 머문다면 서로의 세계는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이 충돌을 모면하는 방법, 즉 무관심을 터득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무이해의 전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들의 가족, 사회, 인류의 모습이다. 현재를 살지 않는 한 남성 혹은 여성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만남을 기반으로 할 때 사랑도 가족도 사회도 참될 수 있다. 발가벗을 자신 있는가? 중심에 있을수록 그대는 더욱 편안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그대이다. 만일 그대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파편적이라면 누가 그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겠는가? 우리의 파편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슴을 열어보여야 하는데 그 가슴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는 까닭이다. 그대 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떼거리의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에게 가슴을 열어보이면 상대는 한 무리의 군중들로 이루어진 그대를 발견하고는 무서워 달아나 버릴 테니 말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즉흥적인 관계만 맺는 것도 다 이런 탓이다. 그들은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치고 달아나 버린다. 겉만 살짝 건드린 뒤 실체가 미처 드러나기 전에 도망간다. 외면적인 만남만 있을 뿐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육체적 배설과 카타르시스 그뿐이다. 친밀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가면은 웃고 있지만 그대는 웃지 않는다. 진정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발가벗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상대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변하는 끈을 찾아라. 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다. 하지만 그 흐름의 이면에는 변화와 요동이 숨어 있다. 이렇듯 거기에는 필시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법칙이 숨어 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의 중심이 없으면 어떠한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불변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릴 테니. 삶은 화관과도 같다. 비록 그대는 그 끈을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꽃들을 꿰어놓은 끈이 들어있다. 그 끈이 없으면 꽃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꽃더미는 화관이 아니다. 그리고 존재계는 덩어리가 아니라 잘 짜여진 하나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존재계 하나하나는 변화하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관장하는 불변의 우주 법칙이 있다. 그리고 그 우주 법칙을 궁극의 신, 무한의 신, 불변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끈을 찾는 것이 바로 명상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꽃들에게 지나치게 매혹되어 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삶을 지탱하는 어떤 영속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질없다. 오늘 그들이 이룬 것은 내일이면 덧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종이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